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예언이라 믿습니다. 다윗,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어디죠? 버지니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 말고 또 다른 말씀, 비슷한 말씀을 또 버지니아에서 두 교회에서 전했습니다. 사사기에 30장에 보면, 우리 사사기 30장인가요? 거기 보면 어쨌건 그 목사님이 잘 하시는 말씀, 내가 싸우리까 말리까, 이 레위 자손 때문에 우리가 싸우리까 말리리까, 이거를 듣기까지 4만 명이 죽었다. 4만 명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 싸울까 말까요? 그 전에는 누가 올라갈까요? 저 레위 자손, 그 레위 그 교회 처음 다니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사기에 보면 레위 자손이 이제 첩을 드리고, 이 첩이 윤관을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뭐 이러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사람이 죽죠, 이 첩이. 그래서 레위 자손이 이 12도막을 내가지고 12도막을 다 그 12지파에게 보내니까 이 시체를 받은 12지파가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다, 누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이제 레위인이 나와서 사실 우리 내 부인을 지금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저 베냐민 지파에서 그랬다고 베냐민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치러 올라갑니다. 맨 처음에는 베냐민한테 야, 그 사람들 내놔 그랬는데 베냐민이 안 내놓으니까 이제 베냐민을 다 죽여버리죠. 근데 이제 베냐민을 다 죽이려고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죽어. 18,000명인가 22,000명인가 죽고, 그 다음날도 또 올라갔는데 또 올라갈까요? 그래서 올라가라 그래서 갔는데 또 죽어. 그래가지고 4만 명이 죽어요. 도와.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장 불러오고 다 뭐 이렇게 했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줬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이 죽습니다. 베냐민을 다 죽이고 600명 남아. 600명. 자, 600명 남는데 600명 맞죠? 남는데 600명이 남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600명 마저 죽여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울어요. 그거 갖고 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베냐민 다 죽였어요? 자기네가 죽여놓고 그러면 왜 다 죽였어요? 하면서 막 울어요. 저는 그 구절에서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컨셉에서 이스라엘됨, 교회됨, 이스라엘됨의 개념에서는 12지파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나쁜 짓을 해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죽이고 막 그러긴 했지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의야. 너는 이러면 안 돼. 너 베냐민 너 이딴 식으로 살래? 그러면서 혼내주면서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베냐민이 다 죽게 생겼지만 이스라엘됨으로서는 베냐민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을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어떻게 번성시킬까요? 그러면서 400명을 또 여자를 또 어디서 갖고 와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주고, 또 200명 모자란 200명은 이렇게 채워라 해가지고 여하간 600명을 다 채워가지고 이 베냐민 족속이 이제 또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생명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곳들 보면 생명사역 때문에 너무 좋고, 말씀에 너무 좋고, 이 사역에 너무 좋고, 열방교회 너무 좋고, 그런데 다른 건 다 싫어. 다른 교회 싫어. 열방교회 너무 좋은데 다른 교회는 싫고, 김민호 목사님 너무 좋은데 다른 목사는 싫고, 아무튼 우리가 이스라엘됨, 교회됨, 생명사역됨을 이루는 거는 우리가 계속 점점 이렇게 짙어지고 강해지고 하나됨이 더 강해지는 건데, 제일 먼저 만나는 난관이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내가 김민호 목사 보고 왔지, 너 보고 왔냐? 뭐 이런 거, 이 교회는 김민호 목사 말씀 말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를 굉장히 방해했는데, 목사님이 아주 그냥 지독할 정도로 교회됨이 중요하다, 교회되어야 된다, 이건 하나됨이다, 이건 투명한 거다, 우리 안에 정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 허물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내 죄를 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몸이다. 그러면서 교회됨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우리가 이제 교회됨을 이뤄가면서 교회됨을 이루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가운데, 이 뼈들이 연결되는 가운데 생기가 임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 되어지고 정말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생명사역 다른 교회들도 이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방교회는 좋아. 근데 우리 지역에 이 교회랑 내가 또 연합을 해야 된다고? 근데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쟤는 왜 이렇게 생각이 우리랑 달라? 여러 가지로. 그럴 때 사실 우리 안에서도 크고 작은 그런 문제가 있죠. 뭐 가족들끼리도 있고 세런들하고도 있고 우리도 그전처럼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이 여기에 사사기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이스라엘 왕이 없었더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왕이 없었더라. 왕이 없죠. 사실 그때는 왕이 안 나온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들을 세워달라고, 이 백성들이 왕들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 거로 보면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이 왜 없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앞서는 거예요. 왕은 있는데 왕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가 앞서서, 그러니까 베냐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나면 또 마음이 아픈 거죠. 또 이러면 안 됐었는데 하고 또 돌이키고, 이런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왕의 눈은 전체를 보고 전체를 어떻게 살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릴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왕이 없다 보니 쟤 죽여버려, 얘 죽여버려. 그러고 나서 또 울고, 쟤 또 교회 나갔어, 내 잘못이야, 또 울고.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또 승질나면 하나님 쟤 좀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옛날에 그런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모기도 아니에요. 저 집 교회 나가게 해요. 하나 될 생각 안 하고 저 집이 나가면 내가 편할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다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전혀 달라요.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사무엘상은요, 왕이 되기 전에 단련받는 시간이에요. 사무엘하는요,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왕정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잘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연단받는가. 근데 다윗을 볼 때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가장 경이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뭐 늘상 말하듯이 사울 왕이 죽을 뻔했을 때 거기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4장. (24장이에요) 24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14장 15절, 14, 15절, 14장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시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자,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 사울한테 구걸하지 않아요. 사울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이 모든 상황에 여호와께서 재판장 되신다.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다 하면서 이 모든 상황에 본인은 되게 쫄리는 입장이고 자기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나 좀 이제 좀 풀어주시죠 라고 딜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상황에도 사울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 앞에 옳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26장 24절.
자, 23,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대요. 그걸 알기에 이 모든 인생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신실하게 살되, 이렇게 말하면 24절에 보니까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겼어요. 누가? 여호와가 아니고 자기가, 내가. 그러면은 당신도 나에게 중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내가 이 사람을 중히 여기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중하게 여기도록. 내가 장로님을 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장로님한테 뭔가 받으려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라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예람이나 모든 상황, 지금 성도들이 목사님이 막 뭔가 이렇게 쫓아내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거는 나의 신실함으로 서 있으면서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여기 보면 24장에 보면 또 23장이죠. 그일라라는 성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거는 내용을 안 보겠지만 이런 식이에요.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대요. 다윗은 왕도 아니에요. 지금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심령이 충만해. 열방교회 청와대에 누가 한 명 있긴 하지만 아무도 안 알아줘. 열방교회가 뭐야? 뭐 그런 교회가 있어? 아무도 몰라. 열방교회 있는지조차도 몰라. 근데 왕의 마음이 충만해. 올공 안 나갈 수가 없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막 선포를 안 할 수가 없어. 안 싸울 수 없어. 왜? 왕이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금 쫓겨나고 막 지금 어딨냐 저 어딨냐 빨리 일하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자기를 밥 먹여줘 이렇게 떡 준 그 아히멜렉 그 제사장의 그 성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자 남자 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이 도끼가 올라와 있고, 다윗 어디 있어 하고 사울왕이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블레셋이 그일라 성에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 못 들은 척해. 기도하자. 어떻게 되겠지? 기도하자. 그럴 만한데 기도하는 것도 심지어 그것도 정말 대단하죠. 자기 상황에, 우리는 그냥 이 덫이고 자기 상황에, 내가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에 지금 그 얘기 누가 했어요? 하지 마. 그일라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들을 때야 하면서 내 상황에 꽂혀 있을 텐데, 그일라에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지금 가자고 하네.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온 이 카메라가 우리만 찾고 있는데 지금 어딜 가냐. 근데 하나님이 가랜다. 가지고 갑니다. 가서 싸워요. 이겨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일라 성으로 잡으러 오는데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내주랴. 그렇게 안심할 만한데,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내주겠습니까? 내준다. 헐. 그래서 급히 도망가요. 급히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급히 도망가면서 이제 사울은 이제 쫓아오다가 이제 도망갔다는 얘기 듣고 안 오는데, 자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게 한 번이지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7년인데. 이거 말고도 다윗은 계속 싸웁니다. 사울 왕은, 이 잘못된 왕은 이 장군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이 장군을 죽여야 돼. 윤석열 장군을 죽여야 돼. 장군 죽이는 데만 다른 생각이 없어. 왜냐면 자기가 존재하려면 이 다른 왕은 죽어야 돼.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왕이야. 죽이는 데만 초점이야. 저 사람을 죽이는데 특검하고 탄핵하고 저걸 죽여야 돼. 어쩌면 우리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특검과 탄핵이 있었으면 누군가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왕, 하나님이 기름 부신 왕, 연단받은 왕은 자기가 쫓겨나는 중에도, 쫓아다니는 중에도 자기 상황에 매이지 않고 왕의 마음이 그 일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고발한다고 해서 또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정말 맥없이 힘없이 나와.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오늘 본 결론이 30장인데요. 이런 시간을 쭉 겪으면서 이제 잘 왔습니다. 어디 요 앞에 29장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블레셋의 장수로 가서 막 이제 블레셋에서 용병으로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또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때 안 된다. 도저히 다윗은 믿을 수 없다. 그러는 바람에 블레셋에서도 쫓겨나죠. 그는 와서 이제 시글락에 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잘 그래도 이 정말 오합지졸을 끌고 왔는데 막판인 것 같아요. 이게 본인들은 막판인지 모르죠. 본인들은 막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판이야. 그래가지고 끌고 왔는데 다 훔쳐간 거예요. 다 아내까지. 그러니까 이 쫓아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을 들어요. 다윗이 정말 마음이 다급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좁아지고 쫄려지고, 진짜 여기 공궁에 처하다, 좁아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면서 한반도 왕이다 그러고 왔는데 지금 공산주의가 될 판이야.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왔는데, 이렇게 정말 아둘람 동굴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무도 소리 못 듣게 아둘람 동굴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 지금 기도만 하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김민호 목사님을 돌로 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요 구절이 참 멋있는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게 따라합시다. 하자크.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 보면은 강하다, 세다, 용기 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요 뻔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고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예, 너무 눌려 있어. 너무 이게 언제든지 누가 뭐라 안 해도 다급해 항상. 돌로도 안 치는데 항상 다급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다.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도 자기도 부인 둘이나 뺏겼어요. 근데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뻔뻔하더라. 하나님을 힘입어 강하여졌더라. 자, 다시 우리 이 대한민국이 넘어갈 상황인데, 우리 열방교회는 생명사역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어 뻔뻔하더라. 하나님을 힘입어 강하여졌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쫓아갈까요? 그랬더니 쫓아가라. 그래서 용사 600명이 갑니다. 갔는데 200명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시내를 건너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그러니까 니네 여기 있어라. 그러고 갑니다. 자, 얼마나 급해요. 지금 부인과 애가 지금 뺏기고 다 가서 할 만도 한데 지금 힘들 때 200명은. 그럼 너 있어. 600명 다 끌고 가도 지금 싸울까 말까 하는데 200명 거기 있어. 때로는 이런 전술도 필요해요. 200명밖에 우리 청년 얼마 안 돼. 근데 청년들이 가서 싸우는 거죠. 힘 있는 청년들이 싸울 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200명은 있고 400명만 갑니다. 그래서 아이와 부인을 찾으러 가는 와중에 쓰러진 남자가 있어. 여러분, 그 남자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쓰러졌어. 딱 봐도 노예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딱 봤는데 왕 같아. 그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죠.
안 봐요? 봐요. 근데 딱 봐도 노예야. 죽을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자,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나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 다윗의 심령을 많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왕의 심령. 이 와중에 다윗이 계산했을까요? 저거 이용하겠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여리고로 가는데 이게 누가 쓰러져 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니? 그러면 그 사람 돌봐야 되겠니?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애들이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지만 정말 소자를 돌보지 못하는 자는 왕이 아니다. 왕의 마음은 백성에게 있고 그들의 곤고함을 지나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딱 봐도 알잖아요. 근데 아닌데 일으켜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게 기운 차리니까 너 누구니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이 아말렉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럼 나 좀 데려다 줘라. 그러면 나 안 죽이겠다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갑니다.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던지 하나님이 붙여주겠다 했잖아요. 하나님 붙여준다. 네 손에 붙여준다. 이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400명이 갔는데 이틀 동안 다 써가지고 낙타를 탄 400명 도망간 사람 말고는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유다만 약탈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도 약탈했어요. 얼마나 많이 약탈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취할까요? 이놈들이 나쁜 것을 많이 취한 거, 이재명이 많이 나쁜 걸 취했는데 다 우리가 취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많은 걸 취했지만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라 야 숫자 많구나, 많이 싸웠구나, 많이 이겼구나, 이게 눌리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하나님을 힘입어 하자크 용기를 얻어서 가서 싸우는데 400명이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끌고 옵니다. 다 끌고 와요. 다 찾아왔고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고 다 찾아왔고 걔네들이 두고 간 거 다 갖고 오는 거죠. 늘 이스라엘은 그런 식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지네끼리 이간되게 하고 지네끼리 싸우게 하고 지금 정청래하고 김민석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네끼리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저기가 지금 정청래가 정명석의 조카다, 작은아버지다 막 이러면서 뭐 내가 다 안다, 고발하겠다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우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계속 그렇게 싸울 때 다윗이 다 전리품을 취해갖고 온단 말이죠. 오고 와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부설신으로 다기 옵니다. 거기에 오면 200명이 아직 앉아있죠. 200명이 딱 왔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참 재밌어요. 22절. 자, 22절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자, 잠깐. 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소망이에요, 소망. 아니 다 거룩한 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물론 막 거기 쫓겨난 자, 원통한 자 다 왔죠. 막 그런 오입쟁이들 다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정도 끌고 다녔으면 다 거룩해졌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악한 자가 있어. 아직도 불량배가 있어. 우리 열방교회 이렇게 막 왔는데 아직도 좀 거시기한 사람들이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요거 좀 주시해 보세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굉장히 공평해요. 공정해요. 나름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었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처자만 줍시다. 그리고 떠나게 합시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하지 않아요? 공의 높지 않아요? 일한 사람이 먹어야지. 일하지 않은 소가 먹으면 안 되지. 이제 치사하게 우리 진짜 죽을 둥 말둥 그 싸우고 왔는데 지들은 시냇가에서 시냇물에 앉아가지고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 야, 그럼 니네 내가 처자 줄 테니까 가라. 니네 이제 자격 없다. 가라.
이게 굉장히 공의로운 심판 같은데 이게 불량배들의 말인 거예요. 우리 총회하는데, 음식하는데, 아우 나 아파서 못해, 난 아기 가져서 못해, 뭐 어쩌고저쩌고. 아우 사모님 쟤네들은 진짜 다 빼세요, 다 빼. 뭔가 우리 안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름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거다.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이긴 거냐? 하나님이 붙이신 거잖아.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잖아. 우리는 대역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하셨잖아. 자, 우리 이제 아프리카 갑니다. 아프리카 고생하겠다 어쨌다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칭찬하고 높일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아프리카도 못 가고 이게 뭐야, 돈도 없고 영성도 안 되고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청년들 좋겠다 가가지고 은혜 받고 진짜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 자,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남이 된 거예요. 부러워하는 순간 남이 된 거예요. 청년들 은혜 받아서 너무 좋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예,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또 우리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가 갈 텐데 얘네들이 또 와서 얼마나 큰 전리품을 나눠줄까요? 예, 이 전쟁의 용사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전쟁의 용사들이 나가서 막 전쟁하고 승리해서 막 전리품을 갖고 올 때 좋겠다 아동부는, 좋겠다 중등부는. 그게 불량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거죠. 전쟁을 나가든 안 나가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진짜 하나여서 얼마나 200명이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안 가는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는 다 같이 나눈다. 그래서 다 골고루 나눕니다. 이게 영원한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런 규례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뺀질거리고 나는 안 나가도 되니까, 안 나가도 다 주니까 우리 안 나가자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안 나간 자가 받았을 때 이 감격과 미안함과 이런 마음, 다음엔 내가 꼭 나간다, 다음엔 꼭 나간다, 모두가 함께하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그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입니까 아닙니까? 쫓겨다니는 자예요. 아직 사울 살아있어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뉴스가 다 났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 그래서 또 어디로 찾으러 온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올 텐데, 다윗은 여기서 이 전리품을 자기네만 입마에 포켓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데 자기 친구 유다 장로한테 보내서, 자, 원수에게 탈취한 거다 그러면서 베델에 보내고, 함께 할까요? 베델에 보내고, 라못에 보내고, 야딜에 보내고, 아르엘에 보내고, 신못에 보내고, 에스테모에 보내고, 라갈에 보내고, 여라무엘에 보내고, 겐 사람한테 보내고, 홀마에 보내고, 고라산에 보내고, 아닥에 보내고, 헤브론에 보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했던 모든 곳에. 다윗은 그 자기가 취한 전리품을 자기만 취하지 않아요. 우리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이 하나됨이 되게 강력하다. 하나됨이 강력.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여러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여보 저 단체가 우리랑 연합하자는데 연합하면 안 될까? 안 돼. 아니 그럼 저기 좋은 것 같은데 저기랑 연합하면 안 돼. 너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왜 안 돼요?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야. 너희가 먼저 연합해야 된다. 너희끼리 연합 안 하면서 나는 저기랑 연합했어, 얘는 또 저기랑 연합했어, 이렇게 안 된다. 여기가 모판이다. 여기가 강력한 연합이 될 때 여기에 이 점도만큼 저기 열방의 모든 우리에게 붙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또 하나됨이 될 거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됨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 하나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됨이 작아도 강력이지만 사실은 이 넓게 품어져서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이건 진짜 강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뭔가 좀 배타적이기도 하고 우리끼리 막 하나 되고 우리끼리 정말 이 순도 100% 이루어야 되면서 막 고군분투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정말 지경을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넓히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 되면 안 된 상태에서, 가족이 안 된 상태에서 넓히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왕의 심령이 필요하다. 오늘도 우리가 전리품을 잘 싸우고, 여러분이 정말 4주 5주 얼마나 잘 싸우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장수가 된 거예요. 그냥 힘들다, 버겁다 그랬을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미 근육이 엄청 생겼어요. 근육 생기고 막 이 신경도, 전쟁의 신경도 많이 생겼고 눈도 밝아졌고 지금 많이 성장했는데, 근데 이거를 자 우리 교회 하고만 딱 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전리품을 생명사 교회들에게 보내고, 또 정말 숨어있는 남은 자에게 보내고, 이 나라 민족에 보내고,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곳곳에 보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요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누가 한국 위해서 막 기도한다 뭐 이런 예언 들었다 그러면은, 야 나는 우리나라 예언 듣기도 힘든데 저 사람도 어쩌다가 우리나라 예언을 저렇게 잘 듣지?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각 나라 예언을 저렇게 잘 들을까?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왜 이렇게 프랑스에 불이 나고 어쩌고 난리게, 지금 스페인 난리 났어요. 주님 왜 그래요? 그래서 안 묻던 물음을 들어왔죠. 우리나라도 급한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남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다행이다, 우리는 프랑스가 아니라 스페인이 아니라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불을 보내주고 남은 자를 세우고, 정말 이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점점 넓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역도 아프리카로 가지만 결국엔 거기서 또 가족을 얻어 갖고 와서 이스라엘이 커지듯 이 남은 자 교회가 커지는 시간이잖아요. 이 클 때의 강력이 있잖아요. 작아도 순도 100%가 있지만 이 순도 100%가 점점 커질 때, 우리라는 것이 점점 커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우리가 좁아지지 마라, 이 나라까지 품어라, 그게 왕이다. 우리나라 나라까지 품을 때 이게 왕이다. 우리의 기도의 지형이 넓어지고 우리의 전리품을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에 마음껏 주고 함께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왕이다. 그러고 나서 바로 31장에 나오는 게 사울왕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왕됨이 검증되고 왕으로서의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이 충분히 검증되고 단련되어졌을 때 드디어 사울왕이 31장에 죽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전리품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좀 쓰여줄게요. 자, 빠른 속도로 가자면, 제가 전리품을 정말 너무 좋았어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자, 영적 DNA, 성령의 강력, 영적 유대인들, 거기 유대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져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정말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그게 기적 같은 거, 죽은 자 살아난 건 너무 우스운 일처럼 많은 일이 일어나서 너무 놀랍다, 이런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려고 왔구나, 그렇게서 그 불을 갖고 왔는데, 그것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믿음, 굉장히 딱딱한 기름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이번 청년 집회에 무엇보다도 큰 은혜 받은 게 바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존재에 대한 믿음, 주신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을 향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저 아르헨티나에서 갖고 왔고, 우리 모두가 또 취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여기 배에다 붙일 때 많은 자들이 믿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전리품이 이거다 그러면서 영적 전사 담대함을 갖고 왔다. 자, 그 다음 콜롬비아에서 복음의 원자로가 돌았죠. 복음의 계시 막 이런 것 등등해서 정말 콜롬비아에서 진짜 이런 게 가능해 싶지만, 거기에서 불가능할 건 땅에서 복음의 원자로가 돌아오면 진정한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정말 그 악한
한 상황 가운데 남아있는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쳐났는데 그 어떻게 나타났냐? 마녀 벨트를 완전히 심판하시면서. 나훔이라는 단어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위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위로라는 단어가 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보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야. 원수에 대해서 그 괴롭히던 이 교회를 괴롭히던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정말 이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찾았어요. 근데 요번에 청년 집회 때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 이거 몰랐네. 그러면서 이거를 찾으면서 굉장히 감격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걸 우리가 찾아온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다. 우리 영캠에도 흘러갈 거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도 다 흘러갈 거고, 아멘. 자, 그다음 미시간에서 요한일서를 하면서 그 미국 교회에 이 청교도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그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 종교적이었다. 너무나 이런 정말 하나님의 역동하심, 성령 이런 거 깨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종교형을 깨고 삼위 역동성이 찾아지는 시간이었고, 한국과 미국이 연합하는 시간이었고, 미국의 생명사 교회가 이미 섰지만 또 한번 크게 서는 시간이었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진짜 사역을 하면서도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깊이 정말 이 미국의 통치를 보면서 그들 안에 정말 바닥 밑에 깔려있는 청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사랑을 또 찾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할 때는 아멘 하면 좋은데, 제가 오늘 사실은 순서 짜지 말자, 오늘 간증할 거거든요. 순서 짜지 말자, 그냥 성령이 충동대로 나오게 하자 그랬더니 다들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막 그러는데, 근데 뭐냐면 오늘 그 간증 나올 거거든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갈 거고, 근데 간증 나올 때 요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암 걸린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성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미나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 부르면 벌써 나오면서 믿음으로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다 난대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오면서 나가봐라. 안 나면 어떡하지? 쪽팔린데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믿음보다는 간절함으로 나와.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움직이는 건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장한 다른 게 많아. 믿음 같은데 그냥 간절해. 믿음 같은데 그냥 소망이야. 바래. 그냥 믿음 같지만 그냥 열심이야. 그러니까 믿음, 정확한 믿음. 난 난다. 불렀다. 목사님이 불렀다. 아르헨티나 목사님, 우리 헤르만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나 불렀으니까 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나오세요 하고 헤르만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자마자 또 누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확인하려고 어디 안 아프세요? 그런데 됐어요. 아니 더 사역해드리려고요. 그런데 아니 났어요. 나중에 모르니까 아직도 통증이 있어. 근데 그냥 하나님 불렀으니까 나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그 어깨 어떻게 됐냐? 다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믿음, 그런 믿음을 그곳에서 또 찾아왔고, 또 미국도 깨지고 우리도 함께 미국의 이런 이 정말 이 통치, 이 청교도적인 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와 함께 그 모든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미국에서 갖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버지니아에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리더십.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들이 살릴 수 있을까 싶은 아이들이 왔는데, 근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씨름할 때 진짜 리더십이 살아나고 그들에게 불이 붙고. 근데 저는 또 한 번의 감격이, 제가 이제 사심을 갖고 제 아들 딸이라고 듣지 마세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충만이 살아. 왜냐하면 충만이하고 평강이하고, 우리 집 얘기가 다 나오네. 미안하다 얘들아. 평강이하고 언니하고 엄마 있잖아. 언니가 평강이 왜 저러나 몰라. 나는 얘네들이 진짜 심각하게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매들은 늘 그렇다고. 근데 어쨌건 얘네들이 싸워서 이래가지고 사역을 어떡하려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영혼을 향해서 너무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서. 얘네들이 막, 사실 우리 평강이가 막 춤추는 장면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평강이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얘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 이 중2병 걸린 애를 살리려고 하더니 지가 같이 춤을 추고 지가 같이 찢어내고 막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 걔를 막 구워 삶아가지고 얘를 성령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충만이는 매일매일 자기의 죄를 다 성토하며 얘들아 소망이 있다, 난 더했다 하면서 정말 모든 설교가 히브리서 준비했다는데 히브리서는 안 나왔어요. 첫째 날도 담배, 둘째 날도 담배, 셋째 날도 담배. 누가 조성국 전사가 담배 없으면 쟤는 설교를 못할 뻔했다고. 그래서 진짜 영혼을 향해서 자기를 까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까는 거예요. 얘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더 했어, 너 아무것도 안, 너 진짜 괜찮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자기를 계속 까고, 그리고 또 온유도 막 자기 뭐 시키건 안 시키건 그냥 막 달려들고, 심지어 나중에는 진짜 말 안 듣는 애도 있었거든요. 걔 진짜 그 동성애 하는 애랑 또 한 애가 있었어요. 얘네들 때문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얘네들을 재우기 위해서 얘네들이 온유평강이가 2번 3번씩 그 방에 들리는 거예요. 그 낮 시간에 재우기 위해서. 피곤해 진짜. 엄청 4주를 달렸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얘네들을 재워야 저녁 시간에 사니까 2번 3번 들려서 얘네들을 방문하고 자라, 웃기게 뭐 웃기기도 하고 막 자 어째저째 막 이러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니까 마지막 날 제가 동성애자예요,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 리더를 살렸구나, 이제 세웠구나. 그러면서 조 목사도 지금 나간 게 우리 부목사지만 다음 세대 리더십이 지금 섰다. 예, 우리 계속 이제 나가는데 다음 세대 리더십이 이제는 죽지 않고 계속 이제 청년 집회와 함께 모든 리더십이 일어나도록. 니네 청년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니네가 해, 내가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니네가 해. 하면서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시다. 아멘. 예, 그들이 참 예배자가 되었고 예배의 영광을 보았고 은사가 활성화되었고 교회들이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리품을 가지고 자 청년 집회 가겠습니다. 청년 집회는 적그리스도와 음란에 엮여서 나 중심인 것들을 인정할 때 저절로 찾아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적그리스도 음란에 엮인 나 중심을 인정할 때 저절로 찾아진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 네,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이게 음란이었구나, 내 중심인 게, 이게 적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밑도 몰려오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와 배제주의가 발각되고 드디어 믿음의 의가 회복되고 성령의 역동하심과 복음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왕적 존재와 능력이 발견되었다. 자, 우리 청년 잠깐만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목사님은 존재로 얘기를 해요. 그럼 존재가 뭐야? 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들을 때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믿으라는 건데 뭐 하라는 거야? 아니 믿으라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 아니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모든 거를 행위로 들어왔어요. 교회 다니면 성가돼야 된다. 또 뭐 교사해야 된다. 또 무슨 성경 공부해야 된다. 뭘 하면 뭔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또 거기 구제 사업 나가라, 뭐 저기 가서 뭐,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교회의 거룩인 것처럼, 교회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교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 이 복음의 원동력이 우리 안에 전혀 안 돈 건 아니지만 이 아르헨티나에서 믿음, 이 존재적인 믿음, 이 유대인의 딱딱한 믿음을 갖고 오고, 콜롬비아에서 이 성령의 강력을 또 갖고 오고, 이런 삼위 역동성을 갖고 오고, 이런 가운데 드디어 우리가 진짜 드디어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율법이었구나. 율법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시달렸구나.
아니 하나님은 존재로 나를 왕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나라가 어려우니까 더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뭔가 한계에 부딪히고 이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힘을 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힘을 낼 수 없는 상황, 반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 의는 주님밖에 없고 이 믿음이구나, 믿음이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복음의 원자로가 돌고 드디어 우리 청년들이 왕적 존재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의인은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의인은 업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 믿음의 의를 드디어 발견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왕적 존재라는 게 발견되니까 이제 왕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라적으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어지러웠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한반도에 왕이 없었더라. 우리 왕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으면 왕권을 돌지 않죠. 근데 드디어 믿을 때 이제 왕권이 움직이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시작. 바벨론으로 포로 삼았던 원수에 대한 분노. 그래서 뱀 잡을 때 정말 이들이 진짜 이 분노를 갖고 막 싸우고 진짜 축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짓밟고 나라적인 왕권까지 탈환했다. 예, 그냥 적당히 막 왕권을 그래 우리가 우리 사업에 써야지, 그래 우리 기업에 써, 우리 교회 그래 왕권 행사하자, 우리 동네, 그게 아니라 나라까지 이제 우리가 왕이다. 니네 왕권 쓸 수 없다. 아멘.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믿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시작. 적그리스도 무기력이 아닌 하나님 복음 교회 영혼 나라와 민족 시대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 교회만 못한다. 니네도 나가야 된다. 전 세계가 지금 찾고 있다. 우리 목사님 내가 전부터 말한 것처럼 사업은 몇 사람만 하고 니네는 전 세계 나가야 돼. 이런 교회가 어디서 솔직히 저의 율법과 이런 선행에 익숙한 교회 입장에서는 각 모두가 성실하게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해라. 성실하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얻어라. 그러면서 열심히 너희가 사회의 빛이 되어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다 직장 그만두고 절방을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급하면 이러실까. 진짜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그런 거잖아요.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뭐 누가 사업을 하고 누가 돈을 댔는지 뭐 가이사의 측근들 뭐 이런 사람이 돈을 냈겠죠. 근데 아무튼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왜? 이 복음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왜 민경창이 거기 아프리카까지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까매서 가는 건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돈을 벌 수 있는 시간 또 뭔가 할 거 없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 이 복음의 열정이 도니까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가야 되는 거잖아.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아프리카에서 우리 최재일 집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셔야 돼. 이 열정 이게 그냥 열정이 아니라 이제 무기력에서 나와서 열정이 회복되고 또 시대적인 영분별과 리더십, 시대를 보는 눈, 지금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종교가 어떻게 교회를 죽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아멘. 또 아주 중요한 거가 연합이에요. 시작. 연합의 기름 부으심, 하나됨의 강력, 가족됨의 즐거움과 기쁨.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하나됨의 강력. 우리 오늘 간증 안 하는데 우리 영광이가 이런 간증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열방교회가 그래도 좀 인구가 있고 좀 큰 교회니까 나름 이 정도면 그러면서 굳이 다른 교회랑 친해질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랑 제일 친한 애 영광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별로 친해질 생각이 없고 그냥 적당히 그냥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아이들과 세일을 하면서 하나 되고 나니 강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 이걸 몰랐구나. 그냥 나의 안정욕에 그냥 적당히 그래 네가 하나 되든지 말든지 이랬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 되면 이루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걸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세일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지금 다윗도 이 다윗의 심령으로 막 이게 엄청난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나눴지만 사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런 전리품을 나눈 거죠.
그러고 나서 사울이 죽죠. 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족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너무 충만했어요. 자, 이제 간증할 때 들을 거예요. 또 하나,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 헌신, 강력한 물건, 예. 백마의 속도. 자, 자원하는 심령. 마지막 날 목사님이 이제 간식할 사람 그랬는데, 아니 이제 간식이 아니죠. 그 뷔페. 자, 뷔페 가자. 올공 가기 전에 뷔페 가자. 또 목사님 그러시고는 또 뭐냐면 여기 중에 누가 낼 거기 같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사업가 아무도 없는데 지금 누구 보고 내라는 거야 지금.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하라가 냈어요. 근데 하라가 냈는데 내가 야 하라야 고맙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감동이 올 때 아니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런 거는 사업가가 하는 거지. 그러고서 그냥 있었는데 목사님이 2번 3번 얘기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왜? 난 청년인데 내가 이런 거 해도 돼? 그러니까 하기 싫다기보다는 나 일개 청년이 이런 거를 해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너무 커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도 자기가 지금 이걸 왜 보내고 있나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대요. 근데 야 이게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 진짜 이 물건 있는 자의 특징이다. 잘 쏟아내는 거. 예,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강력한 물건과 자발적 헌신이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하다, 찾아졌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백마의 속도로 됐다. 3박 4일 만에 백마의 속도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이 모든 전리품들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계속 여러분에 꽂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에 쏟아내는데 반대로 또 나라 민족으로. 자, 함께 두 사람 손잡을까요?